할렐루야. 2023년 3월 7일 화요일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이 보시는 은혜와 은총이 가득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찬양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나지로는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담아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로 10절, 마태복음 18장 1절로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요즘 일타 스캔들이라는 드라마가 유명하다고 합니다. 모든 내용을 보지 않고 광고하는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요. 조금씩 우리나라의 현실, 특별히 학원가의 현실과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스캔들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스캔들이라는 말은 그리스어 스칸달리조라는 말에서 온 것인데요. 함정, 유혹이라는 뜻입니다. 먹이를 노리고 함정을 파는 사냥꾼들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는 일들, 사단이 이 함정을 파고 우리를 기다린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이 스캔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실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바로 이것이 스칸달리죠. 영어 스캔들의 어원인 이 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올가미, 함정이라는 이 뜻을 사단은 죄에 빠지게 하는 사단의 유혹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공격하며 연약함을 치고 돌아와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우리들을 발을 걸어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사단의 스캔들에 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항상 높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가장 높은 자리에서 호령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스스로 줄 세우고 더 높아지고 더 많은 것들을 이 땅에서 누리고 싶어 했습니다. 오늘 1절부터 보면 제자들은 서로 토론하기를 누가 크나이까? 이 크다라는 단어는 높은 자, 권력자라는 뜻인데요. 누구에게 권력이 있겠습니까? 라는 물음에 2절에 예수님께서는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그렇습니다. 높아지는 방법을 말하지 아니하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낮아지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전적으로 그 부모를 의지하는 것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그리고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높이기 위하여 자신을 낮추는 것, 그것이 큰 자가 되기보다 더 필요한 일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할 삶의 태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높아지셨습니까? 권력을 가지셨습니까? 아닙니다. 천군과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권력,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고 낮아지셨습니다. 병자들을 위하여 무릎을 꿇으시며 아픈 자들을 위하여 더러운 것들을 만지시고 힘들어하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기 위하여
자신의 어깨를 내어주셨으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무덤에 갇히기까지 낮추는 것이, 철저하게 낮추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었고, 그 낮추심 가운데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오신 그 비하 자기 낮추심을 통하여 주님은 부활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에도 보면요, 지극히 작은 자라고 나오는데 이 작은 자도 어린아이와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 그들을 위하여 우리를 낮추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내 자신이 더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내가 높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며 내가 많은 것들이 소유함이 여러분들의 자랑입니까? 우리의 진짜 자랑은 낮아짐을 자랑하셔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고 천사와 하나님의 우편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죄인된 여러분 옆에 앉으셨으며 그 낮아짐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셨음을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풀의 꽃과 같은 세상의 권세와 영광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살기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내 삶을 만들어 가야만 합니다.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고 더 하나님을 찾고 더 하나님만 의지하는, 절대적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어린아이와 같은 삶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이 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야고보서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고 더 하나님만 찾고 더 하나님만 의지하며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들의 마음, 이것은 내 낮아짐을 자랑하고 부한 것들을 자랑하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높은 사람과 안다고 권력자들과 친하다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대가도 치를 수 없는 지극히 낮은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섬겨 주십시오. 유명하고 나에게 도움을 주며 많은 것들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기보다 소외된 자들에게 소망을 나누며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며 그들을 세워가는 일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간단합니다. 올라가고 싶으면 낮아져야 된다는 것. 놀이터에서 시소를 보셨죠? 시소는요, 올라가고 싶으면 내가 먼저 낮아져야만 한다는 것. 내가 높아지려 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남이 나를 높여줌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나를 높여줌을 기억하며 나도 높아지고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도록 낮아짐을 실천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위에 아무도 인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먼저 인사하십시오. 사람들이 따돌리고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예수님처럼 더 겸손히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기는 그 하나님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하여 더 낮아지는, 더 들어주는 어린아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다른 이들을 실족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6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어린아이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고요. 7절에는 실족하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고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실족은 스캔들이라는 말, 함정, 올가미, 곧 내 행동 때문에 다른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는 것. 사단은 우리를 또 우리의 이웃들을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하려고 끊임없이 실족하게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실족의 원인이 되지 않기 위하여, 실족의 동인이 되지 아니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큰 실수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깨어 기도하고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이 낫습니다. 오늘 8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손이나 발이 범죄하게 하여 다른 지극히 작은 자들을 실족하게 할 때는 잘라버리는 것이, 눈이 범죄하는 것은 빼어버리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항상 축복의 말, 치유의 말을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이렇게 자극적으로 강하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작은 실수라도 사단은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것으로 미혹하며 올가미와 함정이 되어 다른 이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극단적으로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것 중요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오늘 내 행동이 사단에게 붙잡혀 올가미와 함정이 되지 아니하도록, 다른 이들이 스캔들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고 조심하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깨어 기도하며 경성하며 지키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다른 이들에게 걸림돌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한 기준, 우리의 삶이 말씀에 따라 말씀을 순종하는 그 일들만 해야만 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살다가 다른 이들의 삶에, 다른 이들의 생활에, 다른 이들의 모든 것들에 아픔이 되지 아니하도록, 또 부딪히는 돌이 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자들, 믿음이 약한 자들, 또 건강이 부족한 자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보여줘야 됩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 자신의, 내 모든 것들을 이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 그러기 위하여 주님 앞에 순종하며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 근데요, 참 아쉽게도 저 같은 경우는 말씀은 내 삶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은 내 삶에 실천하지 아니하고 남들을 가르칠 때만, 남들을 지적할 때만 사용하는, 그러다 보니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스캔들이 되는, 또 미혹하게 되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다른 이들에게 적용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적용하시는 것, 그것이 여러분 다른 이들에게 올무가 되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을
이웃들에게만 적용하여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그들에게 함정이 될 수 있음을, 내가 말씀에 불순종하여 다른 이들에게 걸림돌이 되거나 거침돌이 되지 아니하도록 내 자신을 더 말씀에 복종시키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한다.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기에 행동한다. 힘드니까 포기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책임도 있음을 기억하며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지 아니하고 이웃들이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는 디딤돌 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말씀을 내 자신에게 더 적용하고 말씀으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디딤돌 되는 주님의 사람 되시기 원합니다. 높아지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을 세상 속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단순한 믿음을 달라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지, 말씀을 나에게 먼저 하는 것이지 가르치려고 혹은 다른 이들에게 올무가 되지 않도록, 거치는 돌이 되지 아니하도록 나의 헌신과 나의 봉사를 통해 또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 다른 이들이 주님께 나아가는 디딤돌 되는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험한 십자가 능력 있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만 신뢰하며 또 믿음의 본질인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며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더불어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 이 말씀을 남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적용하는, 그래서 이웃들에게 거치는 돌 되지 아니하고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교회를 지키십니다. 더 큰 은혜 주시기를, 또 우리 교회가 교육관 얻고 예배의 문제들 하나하나 주님께서 이뤄가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함께 기도합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주님이 보내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